저는 이제 38번째 시간입니다. 38번째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은 이제 다윗이나 혹은 사울왕을 혹은 또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제 사무엘서를 봤다면은 오늘 20장의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오늘 주인공은 요나단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근데 오늘 이제 이 20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봤는데 다는 읽지 않았지만은 반 정도 읽었는데 전체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요나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이제 오늘 힘든 날입니다. 근데 그 힘듦이 그 고통이 무슨 갑자기 막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거나 혹은 자기가 무슨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됐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거나 이런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두 사람이 대척점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한 사람을 택해야 돼요. 그 택해야 되는 고통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인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지금 사울왕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자기 아버지 행동이. 근데 자기 아버지야.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친구예요. 다윗.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다윗이 옳죠. 다윗이 의롭고 아버지가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 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두 사람이 대척점에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택하시겠어요? 친구를 택하겠어요? 친구도 친구지만은 또 자기 누이의 남편이기 때문에 미갈의 남편이니까 처남도 됩니다. 사사로는 처남도 되는데 이제 친분 관계가 더 하죠. 좀 더 실감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사극이 하나 끝났는데 정조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정조. 예? 근데 정조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 정조의 엄마 얘기입니다. 해경궁 홍씨. 이제 사도세자의 부인으로 세자빈으로 왕비로 뽑혔으니까 노론 영수의 딸로서 홍봉안의 딸로서 이제 차기의 왕비가 될 그 영광이죠. 집안도 빵빵하고 노론 지금 막 정권을 잡고 있는 집단입니다. 아버지가 거기 최고 대장님이고. 근데 갔는데 자기 남편인 사도세자는 소론 편을 들고 있어요. 지금 소론 편을. 소론의 입장에서 세자인데 세자 때 그러다 보니까 노론 세력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됐다가는 우리 노론, 우리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 이거 국민의힘 이러듯이 한쪽이 몰락하는 거죠. 옛날에 몰락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홍봉안이 자기 사위지 않습니까? 딸의 남편인데 아무리 사위라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저게 왕이 됐다가는 우리 가문이 다 몰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딸 해경궁 홍씨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네 남편은 왕이 될 수 없다. 아버지가 말해, 친정 아버지가. 네 남편은 왕이 될 수 없어. 네 남편이 왕이 되면 우리 가문이 몰락해. 네 아들을 왕에 세워줄 테니까 이해를 해라. 물론 해경궁 홍씨가 안 된다 그랬다고 사도세자가 안 죽는 건 아니죠. 지 아버지가 죽였으니까 결국은 모함을 해서 이제 죽이려고 그런 건데 물론 사도세자도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해경궁 홍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에요. 근데 자기 남편이 왕이 되면은 자기는 이제 왕비가 되지만은 자기 가문은 몰락합니다. 아버지는 죽어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자기 아버지를 택하자니 자기 남편이 죽어요. 아버지도 소중하고 남편도 소중해. 여러분 누굴 택하겠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요나단의 이 지금 어려움이 이 이상가는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누구를 택하냐 이게 누구를?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어요? 오늘 요나단은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요나단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을 택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자기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엄마도 다니고 할머니도 다니고 할아버지도 다니고 이제 막 그런 분들도 있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은 자기 가족이고 한쪽은 또 목사님이고 다른 성도고
어떡하지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이 신앙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요나단은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요나단이 이제 다윗의 안전을 보장하는 약속을 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막 찾아오고 군대를 3번이나 보내고 막 하나님이 막아주셨지만은 막 선지자 그 선지 동산에 가서 숨어 있는데도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누구에게 왔냐면 요나단에게 왔어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왕의 아들로서 차기 왕이 될 세자입니다. 근데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예? 그냥 죽는 거죠 여기. 근데 뭘 믿고 왔을까요? 요나단하고 너무 친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믿고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와서 요나단에게 막 퍼붓는 거죠. 누구를? 요나단의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네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냐. 오늘 우리말에는 이제 다 친구라는 데 방점을 둬서 네가 그랬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왕자였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신이라고. 하여튼 막 그렇게 따지는데, 근데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진정시키고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는 너를 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요나단이 약속을 하는데 그 말씀들 이제 몇 구절을 보면은 요나단이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에서 항상 나오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또 14절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속이고 너를 아버지한테 끌고 죽게 만들거나 내가 너를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얘기할 때도 계속 다윗을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또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떠나 보내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 다 읽진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떠나 보낼 때 떠나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왕이 될 거거든요. 다윗이 죽여버려야 되는데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정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 근데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면서 축복을 해요. 요나단이 축복을 할 때도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기도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또 16절에도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사실 여기 자기도 들어갑니다. 왜? 저 사람이 왕이 되려면 친구지만은 자기도 없어져야 될 존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지킬지어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떤 중대한 언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축복을 하거나 모든 걸 할 때에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여러분 이렇게 정신과 안 가보셨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정신과도 뭐 일반 병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보면 안 되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뭐 육신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좀 가서 치료받기를 꺼려하는 면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막 또 심리 치료를 받거나 그러면은 또 심리 치료 좀 조심해야 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정신과 의사 병원에 가는 게 옳습니다. 가면 이제 막 이야기를 시키고 그런 이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막 자유롭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이제 언어나 단어나 뭐 자유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막 말하는데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마음에 있는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말만 하면은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도 이렇게 와서 이제 설교 준비해놓고 임마누엘 칸트 철학이 하도 어려워 다시 한번
칸트가 이해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어떤 컴퓨터 이 CPU 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할 때나 무슨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누구에게 약속을 할 때나 맹세를 할 때나 항상 이 사람 입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오냐 자기 얘기가 많이 나오냐 이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간증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간증이 잘못하면 내가 해가지고 자기 자랑이 돼. 그럼 간증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시기심이 일어나요. 시기심. 간증 잘못한 거죠. 간증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삶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그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어떤 것에 대해 사유할 때도 있고,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행동에 옮길 때도 있고, 어떤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죠. 그때 항상 누가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죠. 내가 이런 생각이 옳은가 과연? 그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 옳은가?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죠. 요즘 21세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딱 컨트롤하고 있는 사회라서 절대 기준이 없다 그래요. 절대 진리도 없다 그러고 속으면 안 되죠. 모든 게 상대적이라 그래요. 그건 당신한테는 옳은 거지만 나한테는 옳은 거 아닐 수 있지 않냐. 그건 다 상대적이다. 절대 진리는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이시고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모든 부분에 있어 항상 난 누구 위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그렇게 하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중3이나 고1쯤 됐을 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군대에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지금 우리나라 중3, 고1 정도 나이 때 엄마 아버지랑도 헤어져가지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니까 그거 얼마나 그렇게 세야 20도 안 된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데 얘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끌려갈 때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면 저기는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이방신 섬기는 나라인데 가서 그 저들이 섬기는 바알의 문화, 바알의 신앙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놀라운 게 다짐을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지금 중고등학교 나이에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란 거예요. 말씀으로.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음력으로 1월 1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잖아요. 우리 2달 전에도 했는데, 한 달 전에도 우리는 또 2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했는데 또 흐트러졌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설날 다음 날입니다. 오늘 1월 2일 날 음력으로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한 해가 출발되는 오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항상 그냥 확 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기 친구 다윗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벌써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도망갔다가 다시 온 거죠, 자기에게. 왜 네 아버지가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따지고 있어요. 자, 요나단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죽여야 돼, 저놈을, 다윗을. 왜? 자기 아버지가 대척점에 있고 또 나의 왕권에 위협이 되잖아요, 지금. 저 하나님이 저걸 왕으로 세운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라 왕입니다, 왕. 이게 어디 감히 죽이에 마땅한데 요나단이 오늘 결정을 하는 거 보면은 아버지와 친구, 그렇지만은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 아버지가 더 중요하냐 친구가 더 중요하냐, 물론 아버지가 더 중요하겠죠. 자기 아버지가. 그러나 오늘 이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가? 요나단은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자,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막 불평불만하고 요나단 아버지를 막 아들한테 아버지 욕을 하는지 막 그런 얘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따져 묻는 거죠. 예? 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란 놈이 와가지고 내 아버지를 욕하고 막 비방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해? 그럼 뭐 친구가 뭐고 이게 어디서 예? 예,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자, 당연히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는데 또 아버지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도 맞는 행동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나단 항상 뭘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예? 자,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불평할 때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의 정리로만 말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윗을 요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잣대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잣대.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안 좋은 속담이 뭐냐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예요. 팔이 안으로 굽. 예?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내 가족, 내 형제, 나랑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예? 저쪽이 분명히 옳은데도, 예? 저쪽이 분명히 옳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게 내 팔을 안으로 굽는다? 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속담은. 예? 근데 우리 인간의 성향이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타락한 인간의 그런 모습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던 아버지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다윗의 편을 들어요. 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제가 그것도 또 오늘 명절이니까 조선시대 역사로 우리 역사로 조선시대 제일 훌륭한 왕이 세종대왕이라 그러잖아요. 세종과 정조. 세종대왕과 정조라는데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그 태종이죠. 자기 아들이 왕이 돼서 왕 노릇하는데 걸기적거리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예?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도 죽였어요. 일단 자기 처가 처남들 다 죽였습니다. 처남들이 자기 외척 세력으로 왕한테 영향을 미칠까 봐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세종, 그러니까 사돈이게 되겠죠. 세종의 이제 처가죠. 세종의 처가. 예? 그 아버지가 시몬이고 영의정까지 한 사람인데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영모를 뒤집어 씌워갖고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렸습니다. 태종이. 그러니까는 세종의 부인인 그 소현왕후는 세조 왕비 그 세자비일 때 자기 아버지를 시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완전히 풍비박살내가지고 다 관노로 삼아버렸어요. 관노로. 자, 그리고 이제 태종이 죽었습니다. 태종이 죽고 이제 자기 남편이 왕이 됐죠. 자기 남편이 왕이 되니까 복권시켜줄 줄 알았어요. 자기 친정을. 그런데 이놈은 세종이 복권시켜줄 조그만큼 마음도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 죽일 때 그 앞장섰던 사람을 영의정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세종 부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 같으면. 예? 머리채 잡고 싸우든지 가정이 깨졌겠죠. 자, 복권을 시켜주지 않아요. 왜 복권을 시켜주지 않을까요? 이 세종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자기 아버지를 다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한 일이잖아요. 아버지를 부정하는 게 되니까 안 해요, 그렇게. 그게 정의인지를 알면서도 자기 장인이 억울하게 죽은 거 알아요. 근데도 복권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딸은 왕비인데 엄마는 관노였어요, 관노. 네? 그런데도 그 소원왕후가 조선시대 가장 인자한 왕비로 알려져 있으니까 야, 참 대단하다. 내가 보기엔 속병은 다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 보면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이게 이만큼 어렵다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훌륭한 왕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는 일은.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편했을까요? 절대 편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막 그랬겠어요. 이제 오늘 뒷부분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읽으면 아버지랑 막 가서 싸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왜 그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아버지하고 막 싸워요.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서 창으로 제 아들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신앙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그렇게 가볍게 막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결정 판단에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에 누가 옳은가,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내 혈연보다도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보다도 더 중요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괴롭더라도 인간적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따져야 돼요.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제 가장 불행한 사건이 이제 앞으로 주일 오후 때 공부하겠지만은 사사기 9장에 나와요. 이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기드온 공부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이제 첩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좀 있으면 공부할 거예요. 주일날 오후날. 자,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싶었어요. 기드온이 물론 이제 왕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쭉 주일 오후에 공부할 거지만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 믿음 좋던 사람이 또 그 타락해가지고 아내도 많이 두고 하여튼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식 아내들을 여러 명 뒀는데 기드온이 거기서 낳은 자식만 70명이에요. 70명. 그리고 자기는 첩이 낳은 아들이에요. 정부인들이 낳은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뒤를 이을 수가 있겠어요?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그런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 어머니의 처가 동네로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어머니의 처가 외가 자기 어머니의 이제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외가죠. 외가 동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기드온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다시 왕이 되고 싶은데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 계획을 얘기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면은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여야 됩니다. 엄청난 살육을 행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범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세겜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도와주기로 작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그래요. 범죄 행위에. 그 딱 유일한 논리가 뭐냐면은 그는 우리의 형제니라 해요. 그는 우리의 형제니라. 사사기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자, 아비멜렉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옳지 않아요. 70명의 사람을 죽여야 되고 모든 일이 옳지 않은 범죄 행위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구테타라 아니 구테타 같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는 그런 일이니까 마땅히 못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타일러야 될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의 편에 서요. 옳지 않은 일에 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쓰는데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거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안에 타락한 마음을 정말 이와 같이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는 우리 형제니라. 그거 하나예요. 그가 우리 형제야. 그는 우리 편이야. 예? 그는 우리 골육이야. 이거 하나가 그 상황을 판단하는 모든 이성과 신앙과 모든 것을 마비시킵니다.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아무 관심 없어요. 왜? 그는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하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게 있죠. 예? 학연, 지연, 뭐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실 속에서는 반반이 나뉘어가지고 또 누구를 옳다 하기 전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 아무 관심 없습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우리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감싸주고 저쪽 편이면 별거 아닌데도 다 들춰내서 감옥에 보내고. 예? 지금 뭐 미국도 그렇게 됐고요. 트럼프 이후에 극렬하게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라는 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정치 편향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어떤 정치적인 색깔은 있는 거죠. 다 자기 고향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또 자기 뭐 지연 뭐 이렇게 좀 학연 뭐 조금 관계되면은 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는 내가 보기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너는 그럼 당신은 완전히 객관적이요? 그럼 난 또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념에 따라서 조금씩 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고 그름은 따지고 무엇이 옳은가는 따져야 되는데 그는 우리의 혈연이니라 하나의 모든 게 마비되고 블랙홀이 돼서 모든 게 그걸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뭐 800만이니 1000만이니 그러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교육심리학자, 발달심리학자인 그 하버드 대학의 갑자기 그 교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를 내려서 결정을 하는 사람은 인류의 5%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 뭐 대학을 나왔든 대학원을 나왔든 상관없이 5%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는 우리의 혈육이라는 흑백 논리 이런 단순한 것 하나에 그냥 확 다 가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해요? 편가르기 하고 마타도와 흑색 선전 서로 하고 왜? 사람들이 다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 계속 위에 먹으니까 국민들은 맨날 멍청한 국민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데 선거 끝나면 무슨 관심이나 갖나요? 국민한테? 다 자기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일에만 관심 있지? 꼭 왜 그렇게 거기 헌신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인터넷 같은 데 들어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큰 마음과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오늘 요나단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자기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사면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과정 속에 그는 우리의 혈연 아니냐 이거 하나라면은 이거 진짜 한심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최소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하고 따져보고 뭐 내가 지금 선거를 예로 들었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전사님으로 있던 분이 한 분이 설교할 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는 부산의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 자기는 그러잖아요. 대학 청년부 때 다녔는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계속 교회랑 목사님하고 부대찌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로 자기 떠났다 그러잖아. 예? 자기 교회를 떠났다 그래. 그 나중에 이제 그 결혼 주례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만나 뵀습니다. 성격도 호탕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교육자 된 다음부터는 당회에 안 들어간다 그래요. 자기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아들이 먹겠다.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 그래요. 예?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교회를 못 다니 떠난 거야. 이 친구가. 그 친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본 거예요. 누가 옳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떤 사람 다 그냥 우리 집안이고 우리 형제고 우리 친구고 친한 사람이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멸망의 길로 같이 가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랑 더 친한 사람, 나 밥 사준 사람, 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가 팔이 안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수예배에 오시는 분들 정도라면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마음이 가게 마련이에요. 저도. 그러나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 것인가. 오늘 요나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의 목사요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정말 애국자입니다. 자기 독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그런데 자기 독일이 어느 날 나치에 의해서 점령이 돼가지고 이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독일의 이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이 입법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국회를 다수로 장악한 다음에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법을 막 제정하는 거예요. 헌법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면 법률을 막 제정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은 그거를 못하게 한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헌법재판소. 근데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자기네 편으로 다 세워놓으면은 국가의 기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독재를.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 히틀러가 독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독일이. 자기 독일을 너무 사랑하지만은 자기 독일이 된 다음에 히틀러가 이웃나라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가 가지고 제일 잘 알려진 대로 유대인들을 수백만 잡아다 가스실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덩어리에 불과하고 그냥 생물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런 환원주의적인 인간론을 가진 그런 무신론자들, 그들에게 인간이 무슨 존엄성이 있겠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것보다 죽여가지고 비누라도 몇 개 만드는 게 낫지. 인간은 그거밖에 여러분 가치로 거기밖에 안 두는 거죠. 그때 히틀러 이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 조국을 너무나 사랑하지만은 자기 조국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된 거예요. 왜? 자기 독일이 망해야, 자기 조국이 망해야 이웃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자기 조국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조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그 자기 조국의 멸망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친 애국주의, 어떤 사람 민족주의, 무슨 이런 경제, 이런 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올라가면 안 돼. 교인이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정상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이 무슨 사랑 노름하라고 그거 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우선으로 놓고 살면은 하나님 속에서 아들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했으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될 텐데 100살의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바뀌어가지고 아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그러면 아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고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이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게 자리를 잡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다 이 시간에 때려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제일 보좌에 앉혀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자가 돼요. 어떤 사람이 이념이 하나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 하나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하나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그게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권력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의 남북 전쟁 때 그 남군 북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링컨의 이 장관들이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 남부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북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려고 노력해라. 할렐루야.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1월 1일 2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걸 다 허물어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내 중심에 세워놓고 가장 높은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가를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읽을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거를. 그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부자 간에도 권력이 나눠지는 게 아닌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건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요나단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단 공부했죠? 3회성 공부할 때 블레셋한테 막 눌려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럴 때 요나단이 부관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싸워서 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때 막 생각 안 나시는 모양인데 공부 다 했는데 그때 막 백성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막 요나단이 막 엄청 올라갔죠. 차기 왕자로서 막 이제 올라갔는데 잠시 후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는 요나단이 또 별로 활약을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다윗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탁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모든 관심이 다윗 쪽으로 쫙 가면서 심지어는 현 왕인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만 시기를 할 게 아니라 가장 시기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이 사실은 요나단입니다.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요나단의 마음속엔 그렇지 않고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하도 그런 훌륭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을까? 이걸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가능하게 하지? 야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오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나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자기 생명처럼 아껴주고 오늘 이제 24절 4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끝까지 다윗을 살려주고 피신시킵니다. 도망시키고 결국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정말 아직 멀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단의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이라도 해봐라. 할렐루야. 그 정도 수준까지는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얀교 성도님들은. 저는 부족해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힘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삶의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그러는 정말 성숙한 이 시대의 요나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인 삶을 살게 하소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사사로운 인간의 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가에 따라서 판단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